자, 오늘은 가정의 달인인 만큼 아름다운 가정 또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는가를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은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가정의 달입니다. 첫 주는 어린이 주일로 우리가 행하고 있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행하고 있으며, 셋째 주일은 청년 주일이라고 합니다. 5월은 영어로 May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 청년이란 뜻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은 예로부터 젊은이의 달이 아니냐라고 말하고들 합니다. 시인 도천명은 5월에 대해 노래를 했는데 이렇게 불렀습니다. 젊은이여, 우리 모두가 5월의 밤하늘을 우러러 보자. 거기에는 오염되지 않은 별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5월은 계절의 왕이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뜻깊은 계절에 우리가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고, 또한 우리의 가정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는 축복이 우리 성진가족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천국의 모형으로 가정을 주셨습니다. 따라서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란 어떤 이가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와 어머니의 노래소리가 멋진 화음을 이루는 곳이다. 또한 따뜻한 심장과 행복한 눈동자가 서로 만나는 곳이다. 또한 상함과 아픔이 싸매어지고 기쁨과 슬픔이 나누어지는 곳이기도 하다. 또한 어버이가 존경받고 어린아이들이 사랑을 받고 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이기도 하다. 또한 조촐한 식탁일지라도 왕궁이 부럽지 않고 돈도 그다지 위세를 부리지 못하는 곳이고, 사랑이 무엇이며 바른 것이 무엇인지를 배우는 어린이들의 처음 학교이기도 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더불어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그 관심을 고맙게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곳이며, 또한 이렇게 좋은 곳이 가정이다라고 정리했다라고 합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표현, 아주 좋은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가정의 모습은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점이 애석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이 시대에는 집, 즉 하우스는 있는데 가정, 즉 홈은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사는 울타리는 있는데 그 집에 사람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라는 것입니다. 30년 전에 비하면 지금 우리나라는 무너지는 가정이 너무 많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이혼율은 세 가정당 하나가 될 정도로 세계 2위의 이혼율이 높은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사회학자 클린턴 가드너는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가정이 있으면 아직 다 잃은 것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다 가져도 가정을 잃으면 모든 것을 다 잃은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두 다 무너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기반이 무너지고, 삶의 의미도 무너지고, 삶의 의욕도 모두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작고 했지만 테레사 수녀님이 노벨 평화상을 받은 날 한 기자가 세계 평화를 위하여 가장 긴급히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고 테레사 수녀님에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는 웃으면서 말하기를, 기자 선생께서 빨리 집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그의 대답이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세계 평화도 좋고 사업 성공도 좋고
또한 출세도 좋고 이름을 나뉘는 것도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먼저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만들어야만 가장 행복한 일이 될 것입니다. 미국 대통령 지미 카터가 백악관 직원들에게 거듭해서 강조한 것이 있었습니다. 백악관 직원은 가정생활에 충실해야만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안정되고 건강한 가정생활을 하는 사람이 대통령에게도 필요한 사람이며 나라 일도 맡길 수 있다라고 답을 했다는 점입니다. 매우 옳은 말인 것 같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오라는 말입니다.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만이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야만 합니다. 언제든지 돌아가고픈 곳이 되어야 하고 언제든지 편히 쓸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만 하며 언제든지 사랑이 넘치는 따뜻한 곳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야말로 진정한 안식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아름다운 정원을 만들기 위해서 물도 주고 또한 그 정원에 거름도 주고 또한 가지치기도 해주며 또한 해충도 잡아주고 잡초도 제거해 주어야만 합니다. 그 정원에 들이는 그 노력이 얼마만큼 많으냐에 따라서 그 정원은 많은 꽃이 만발할 수 있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적지 않은 땀이 필요하다라고 할 것입니다. 가정은 가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세상도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가정에 그렇게 큰 관심을 베풀어 주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베푸시는 이적은 바로 가나안의 혼인잔치에서 발생합니다. 이처럼 한 가정의 보금자리 위에 축복해 주셨다라는 점입니다. 괴테가 말하길 임금이든 백성이든 자기 가정에서 평화를 찾는 자가 행복한 인간이다라고 말을 했고, 또한 코울리치는 가정을 사랑하는 자만이 나라를 사랑한다라고 했으며, 사람은 정다운 내 집이 없으면 온 세상일지라도 커다란 감옥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가정은 큰 기둥 3개가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하나는 부모의 기둥이고, 두 번째는 부부의 기둥이고, 셋째는 자녀의 기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자식이 부모를 어떻게 모셔야 되고, 부부는 어떤 관계가 되어야 하며, 또한 부모가 자식을 어떻게 키워야 되고, 또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중심으로 많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10계명 중에 1에서 4계명은 인간이 하나님께 지켜야 할 계명을 말씀합니다. 또한 5에서 10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할 계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이 지켜야 할 계명 중에 첫 번째를 바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사시는 동안 30년간 생활에서도 부모님을 섬겼고, 또한 십자가에 죽으면서도 어머니의 여생을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실 만큼 효성이 지긋했다라는 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17절에서도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잠언 23장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정중하고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25절에서도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라고 말씀을 주고 계시고 있습니다. 또한 잠언 30장 17절에서도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를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에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라고 무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부모께 효도하지 않으면 멸망된다는 교훈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럼 왜 부모님이 귀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부모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인들이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천사에게 세상으로 내려가 가장 아름다운 것 3가지만 가지고 올라오라라고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세상에 내려와 3가지를 골랐습니다. 3가지를 골랐는데 하나는 이 세상에 지금 이렇게 많이 퍼져 있는 예쁜 꽃을 선택했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한창 피어 있는 꽃들이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습니까? 이 세상에 꽃이 있다는 것은 우리들에게는 축복일 것입니다. 2번째는 어린아이의 웃음을 골랐다고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웃을 때 한번 보십시오. 그 모습은 틀림없이 천사의 모습일 것입니다. 아이들의 웃음에는 꾸밈도 없고 거짓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3번째는 바로 여러분들이 기대하시는 바로 어머니의 사랑을 선택했다라고 합니다. 그 천사가 이 3가지 선물을 들고 바로 하나님 앞에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동안에 세월이 많이 흘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꽃은 시들었고 또한 아이는 커서 그 웃음에 순진성이 약간 없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사랑만큼은 여전히 그대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세상에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깨끗한 사랑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랑이 풍년을 이루고 있고 어디로 가나 사랑이 넘쳐 있는 것 같지만 그런 사랑은 모두 이해타산적인 사랑일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의 사랑만큼은 진실하고 가식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한 사랑인 것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실 줄 믿습니다. 서양에서는 가장 위대한 어머니를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를 많이 꼽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했습니다. 그의 독실한 기도의 힘이 탕자 아들을 마침내 성자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셰익스피어 1막 2장에서는 여자는 약한 자라고 표현합니다. 즉 약한 자여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라고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근데 약할까요? 이것은 잘못된 표현이 아닐까 생각도 해봅니다. 여자는 결코 약하지 않고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왜 여자가 약한 존재라고 생각할까요? 마틴 루터는 돈은 강하다, 왕은 더욱 강하다. 그러나 여자는 한층 더 강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어떤 교육자는 여자는 3종류의 여성이 있는데 어머니, 아내, 딸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딸은 약하다. 그러나 아내는 강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너무너무 아주 강하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아주 잘 표현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모사라는 뱀도 있습니다. 여러분, 살모사의 뱀을 아십니까? 다른 뱀들은 모두 알을 낳아서 새끼를 부화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유독 살모사는 새끼를 낳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자기 배를 찢고 새끼를 낳은 후에 자신은 죽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뱀의 이름이 죽을 사자에 어미 모자에 뱀 사자를 써서 살모사라고 말을 한다고 합니다. 하찮은 동물도 이 같은 모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왜 부모가 귀하겠습니까? 부모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모님의 가르침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부모가 준 교훈을 욕되게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교훈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교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부모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양육권을 부모에게 양육권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격언에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교사가 바로 부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효도하는 자녀에게 하나님은 축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장수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바로 범사에 잘되는 축복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잠언 4장 5절에서도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라고 지혜와 명철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잠언 1장 9절에서는 이는 내 머리에 아름다운 관이요 내 목에 금사슬이니라 라고 우리에게 부귀와 영화의 복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이 모든 전제가 바로 내 부모에게 잘 했을 때 주시는 복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자식을 어떻게 양육해야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부모에 대한 상급이라고 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만 합니다. 부모가 아무리 귀한 존재라고 해도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이 있기 때문에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자식은 상급이라 했고 열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식은 분명 상급입니다.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힘이고 열매라는 점입니다. 자식이 있어야 어디든지 가든 간에 힘이 불끈불끈 생기고 든든하고 안정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 다 힘이 들어도 자식을 낳고 키우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꽃 중에서 가장 귀한 꽃은 바로 자식꽃이라고 합니다. 부모님들이 가장 행복할 때는 자식 자랑을 하기 때문입니다. 옛말에 여편네 자랑은 웬 병신이라고 하고 자식 자랑은 뭐라고 할까요? 반병신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솔직히 여편네 자랑은 웬 병신이라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자식 자랑은 병신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자식이 잘 되면 대견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또한 자랑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솔직한 마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옛말에 아내는 남의 아내가 예뻐 보여도 자식은 자기 자식이 최고로 예뻐 보인다는 말도 있습니다.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한결같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귀하가 소중한 자식을 귀여워만 하지 말고 오늘 본문 4절 말씀처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식은 부모에게 있어서 그만큼 소중하고 귀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4절 말씀을 토대로 자녀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우리들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첫 번째, 노엽게 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 심리학적인 말씀 표현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말씀은 자식들의 특성을 이해하라는 것으로 부모가 자식을 이해해 줘야 한다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대에 맞게 이해하고 자녀들의 심정을 헤아려 줄 때 진정한 자녀와의 소통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했는데 더 적극적으로 자녀를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라라는 말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19세기 초 미국에 벤자민 웨스트라고 하는 세계적인 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어린 시절을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하루는 부모가 외출하고 그가 혼자 집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때 벤자민은 심심한 나머지 그림 물감을 다 풀어서 자기 누이 동생을 그리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방이 지저분해지고 주변이 어수선해졌습니다. 잠시 후 부모님이 돌아오셨을 때 방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때 그의 부모는 야, 우리 벤자민이 그림을 엄청 잘 그리는구나. 이건 누가 보더라도 네 누이 동생을 그린 그림이야 라고 칭찬해주고 꼭 끌어안아 머리를 쓰다마 주었다라는 그런 일화입니다. 그때 이 벤자민은 내가 지금처럼 세계적인 위대한 화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바로 그때 그 부모님의 격려와 입맞춤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칭찬과 격려는 자녀의 미래를 결정하는 위대한 표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직 주의 교환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한마디로 신앙 안에 양육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엄청난 유산보다 자식은 신앙적인 인물로 키워주어야만 합니다. 주의 말씀으로 양육시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들도 다 알다시피 교육열이 매우 높습니다. 부모가 굶어지었진정 자녀들에게 공부시키는 것이 한국의 문화입니다. 이 교육열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의 선진국 대열에 한 발짝 나아갈 수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교육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위대한 사람이 되려면 가급적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음악도 미술도 또한 삶의 이데올로기도 모두 알아야만 삶을 유리하게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를 따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한 시대를 빛냈던 아브라함 링컨은 나의 위대한 스승도, 나의 위대한 학교도, 또한 나의 위대한 도서관도 하나님의 성경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에는 훌륭한 양서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알고 있는 톨스토이의 부활은 눈물 없이는 읽을 수 없다라고 말들 합니다. 또한 셰익스피어의 햄릿은 읽기 전과 후가 사람에게 결탄코 변화를 주는 그런 역사를 이룬다고 합니다. 또한 모파상의 여자의 일생을 읽지 않고서는 여자의 일생을 거론하지 말라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한 생키비치의 코바디스는 땅만 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값없이 천국에 가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한 향기로운 문학작품 토마스 하이디의 테스는 우주적인 눈물과 감동이 그 속에 있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이번 영국에 갔을 때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생가와 교회를 방문했었습니다. 또한 철로 역경을 저술한 존 버넌에 묻혀있는 묘지도 방문했었습니다. 영국교회의 사제였던 웨슬리는 그의 선교에 대한 영국교회의 반대가 심해지자 영국교회를 떠나 순회 전도를 하며 그가 믿는 복음을
설교하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전념을 다 했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17세기 영국의 작가이자 침례교 설교자인 존 버넌의 작품인 그 철로 역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과 잔잔한 감동을 주는 그런 역사서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작품들 속에는 생명도 없고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도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능력도 무궁무진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명을 얻도록 해 주신다는 말씀도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으로 말하고 계십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를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또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위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또한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은 인생의 구원의 안내서이며 모든 문제의 해결의 키를 주시고 축복받는 비결이 모두 수록되어 있는 귀한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여러분도 알다시피 메가더 장군은 아무리 피곤해도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성경 읽는 날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할 정도로 성경을 매일같이 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그런 이유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해 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으면서 생기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맨 먼저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공부와 예배하는 방법을 가르친다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교육의 진수는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는다라는 거에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의 부부에 대한 부부관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면 이러합니다. 외국 속담에 거친 바다로 나갈 때 한 번 기도하라 라고 얘기하며 전쟁터에 나갈 때에는 2번 기도하라, 그리고 결혼식에 나갈 때에는 3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결혼은 그만큼 매우 중요하다라는 점입니다. 인생에 있어서 5가지 선택이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스승의 선택, 친구의 선택, 직업의 선택, 종교의 선택, 마지막으로 배우자의 선택이라고 합니다. 또한 어떤 부모로 살 것인가, 부부는 신앙생활을 멋지게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시편 128편은 6절로 되어 있는 아주 짧은 절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편 128편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4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라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부부는 복을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에 성공했다 해도 신앙생활에 실패하면 그 성공은 실패가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두 다 실패했다 하더라도 신앙생활에 성공하면 우리의 인생은 모두 다 성공으로 바뀐다라는 점입니다. 또한 2절에서는 내가 내 손에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도라고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성실하게 살으라는 명령입니다. 수고한 대로 먹고 사는 부부가 멋진 부부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에서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도다라고 말씀합니다. 얼마나 화목한 가정을 노래하고 있습니까? 이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야 합니다. 가족의 화목을 이루는 부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보면 부부의 역할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아내의 역할을 보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가정에 대한 말씀을 보면 언제나 남편보다 아내에 대해 먼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아실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아내의 위치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다라는 말씀은 가정이 천국의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요 또한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신부인 성도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천국의 작은 모형인 가정의 행복의 비결은 먼저 아내가 남편의 말에 복종하는 데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에 보면 이 말씀은 시대에 어긋나는 말 같기도 합니다. 지금 남녀 평등을 부르짖고 있는 이 시대에 여성 인권이 선장되고 가정의 주도권을 여자가 쥐고 있는 이 시점에 이 시대에 무슨 그런 소리를 하느냐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매 맞는 남편이 30%나 된다라는 점도 우리는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위한 명령이라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또 그에게 복종해야 할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그 한계에 분명하게 세워주시고 계십니다. 나라에는 대통령을, 단체에는 단체장을, 교회에는 주의종을 세워주셨고 또한 가정에는 남편을 머리로 세워주셨으며 그 가정의 가장을 통해 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에 복종이란 말의 개념은 무조건 노예로 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또 침묵하라는 말도 아니며 자신의 의견을 나타내지 말라라고 하는 것도 아니며 또한 복종이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하다라고 말하는 점도 아닙니다. 여기 아내의 복종은 강제적인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며 권리와 의무를 동시에 갖는 것입니다. 또한 복종이란 부정적인 개념이 아니라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즉 아내의 모든 능력을 남편의 주관하에 가족의 유익을 위해 쓰도록 양보하고 희생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마음과 뜻이 맞는 한 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는 영원한 한 팀인 것입니다. 또한 아내인 자신이 행복하기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여자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아담의 갈비뼈로 지음받았기 때문입니다. 바로 남자의 사랑을 받도록 지음받은 그런 위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갈비뼈는 심장부를 보호하는 뼈이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입니다. 이는 남편과 아내가 생명적인 관계에 엮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자가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진정한 행복과 만족을 누리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편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점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현명하고 참된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아내의 근본적인 임무는 바로 남편을 돕는 배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돕는 배필의 어원적인 의미는 돕는 배필로서 여자의 역할이 없으면 남자 혼자서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남자보다 여자가 순간순간 대처하는 그런 삶을 보면
삶의 지혜가 더 여자 쪽이 많다라고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아내의 조언을 잘 들을 때 행복이 온다라고 할 것입니다. 남자들은 죽게 하듯이 복종하라고 말씀하셨다고 폭력이나 어떤 완력이나 복종을 강요하고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복종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족한 부분을 메워주는데 하는 복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잠언 12장 4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어진 여인은 그 지아비의 면류관이나 욕을 끼치는 여인은 그 지아비의 뼈가 썩음 같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5장 33절에서는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씀에서 경외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과 약간 다릅니다. 여기에 경외는 관심을 기울이라 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관심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명예롭게 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든지 남편을 명예롭게 만들라라고 아내에게 명령하는 것입니다. 남편의 명운을 높여주는 것은 아내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편의 인격을 존경해야만 합니다. 인격을 존중해주지 않으면 서로의 신뢰에 금이 가기 때문입니다. 또한 먼저 대접하라, 또한 칭찬해주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이제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는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위하여 자기 생명까지 내어 놓으셨습니다.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는 그런 부분입니다. 한마디로 아내를 위하여 생명까지도 포기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는 이와 같이 남편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부부지간이라는 것입니다. 일심동체라고 하는 것은 한마음 한몸 곧 굳게 결합하는 일이라는 뜻으로 연합을 한다라는 말인데 부부 사이에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고 완전히 하나가 된다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플라톤은 부부를 불완전한 반쪽과 반쪽이 만나서 완전한 하나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면 형제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한마디로 형제끼리 화목을 이루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33편 1절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울꼬 라고 말씀합니다. 화목이 최고인 것입니다. 형제간의 화목이 부모에게 효도하는 길인 것입니다. 화목하기 위해서는 아끼고 서로 사랑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어야만 합니다. 잠언 10장 12절에서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5월의 가정의 달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 위해 기독교의 가정관을 우리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기독교는 효도를 가르치는 종교입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나를 길러주신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또 평생 동안 헌신의 사랑으로 돌봐 주신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며 살아 계셨을 때 조금 더 후회 없이 정성을 다해 효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또한 기독교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며 살라라고 가르치는 그런 종교입니다. 또한 기독교는 부모가 자식을 믿음 안에서 양육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기독교는 형제간에 화목을 하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처럼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주실 수많은 축복을 기대하며 행복하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우리 성진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